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왕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100세에 낳은 이삭과 함께 평안한 생활을 살고 있었을 때,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1절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을 합니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도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 종교 가운데, 다른 이방 종교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그걸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번제를 드리라고,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지체함이 일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입구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종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태울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의 등에 지게 갑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버지 입장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번제로 지금 바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물어요. 내 아버지요.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야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너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거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고 온 나무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 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자들을 근실히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사탄은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이거 달라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 살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그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기의 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처럼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리도록 그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에 넘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겠어요? 사탄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시험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또 교회를 시험할 때는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시험할까요? 뭐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할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욕심을 통해서만 들어와요. 우리 욕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유혹은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요. 모든 유혹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어디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뭐예요? 남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지. 더 불려오려고. 여러분, 모든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욕심에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모든 정욕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가져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음란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TV에서 그런 음란한 것들을 봐보세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일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정욕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 보이는 정욕들, 그런 것들 여러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보이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이 몸의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코 여러분 사탄에게 빌미,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빌미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시험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훈련이 목적입니다. 그게 훈련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시험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징계,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나눌 거예요. 이번과 다음 주 시간에. 첫 번째,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크게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마음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만 찾도록 시험을 통해서 훈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시험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험 40년 동안 걷게,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돼 보세요. 가진 것 많아 보세요. 형통해 보세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실하게 시험해요. 잃어버리게 만들고 시험당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무슨 일마다든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훈련해서 그 마음을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근실하게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훈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더욱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마음을 낮추고 주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할 때마다 겸손함을 할 때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대요. 다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춘 다음에 겸손하게 해서 주민을 맞추고 훈련하신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아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험 당했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신 목적이 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 자들을 시험한다고, 훈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시험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직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주님의 목적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할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확증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백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이삭의 씨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라 계속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백세가 되어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약속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2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번제물이 뭡니까?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몸은 닭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이삭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가장 큰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인데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인데 자기 생명을 포기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즉각 순종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이삭을 통한 언약,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할 언약, 가나안을 기업으로 줄 그 언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이삭은 믿었어요. 이삭을 죽여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몇 년 훈련했어요? 25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 이 믿음은요,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 될 때까지 25년 동안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신 거예요. 25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해서 만들어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다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훈련받아요. 계속 훈련받아서 나중에 그런 온전한 믿음이 돼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계속 훈련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에도 가능케 하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험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를 훈련한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과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에 참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클라이막스의 오늘 핵심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소떼와 양떼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모든 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왜 기로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받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통과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삭이 가장 존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소중한 아들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재물도, 자식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15절 18절. 자, 15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를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열이라면 열 중에서 한두 개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브라함처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가장 존귀한 독생자,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야 해요. 힘을 다하라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확인해요. 그렇게 사랑하는지 확인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소유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요. 테스트해요. 시험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재물보다, 자식보다, 이 세상 어떤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 성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 네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시험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한지를 시험하십니다. 혹은 내 소유를 빼앗아 갈 때도 있어요.
내가 병들 때도 있어요. 자식을 잃을 때도 있어요. 사업을 망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저는 우리 아내인데 자식 바치면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난 돈이 없으니까 돈 그렇게 바칠 수 있어. 근데 아내를 제물로 바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주님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자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그 이삭 같은 그 존귀한 것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것 주님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제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군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마다 주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을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돼. 왜? 주님을 알아야 그를 믿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 사랑하신 그분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십시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재물보다 내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성수주의를 함으로 내 삶보다 내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 몸을 드림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살피겠지만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해요. 궁극적인 것. 그래서 복 주려고. 복 주시려고. 한 군데만 볼게요. 다음 주에 볼 건데. 자, 신명기 8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훈련하신 목적.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예, 이건 다음 주에 내용인데 그냥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죠. 해보세요.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 해보세요.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주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